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치시면서 보시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낚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발음을 정확하게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그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전이래요.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아마존강이 있죠. 페루에서 브라질을 걸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날 페루의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 아마존강 기슭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꽤 큰 강폭이 커지고 깊어진 그런 곳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커다란 배가 하나가 표류하고 있더래요. 나일강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이 바다에나 떠 있을 배인데 보니까 스페인 배예요. 스페인 배.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바다를 건너왔던 배인데 나일강이 들어와서 거기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배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 봤더니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막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깨우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페인 선원 하나가 그러더랍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서 다 기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선원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강물을 떠다가 그걸 잘 걸러서 정제해서 그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을 출발해서 대서양 건너오는데 중간에 배가 고장이 나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에서부터 표류하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을 다 마신 겁니다. 이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 스페인 선원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먹을 물이 없으니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낙심하고 절망해서 배가 표류하면서 그대로 다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표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강이 되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지금 나일강에 들어와 있어요. 강물은 정제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강물에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바다 위에 표류하는 줄 알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마실 물이 없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질병 때문에 아파도 또 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업에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 표류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죠. 유명한 작품이죠.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적어놨어요. 무슨 글귀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들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지옥이 어디입니까? 소망을 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일 뿐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소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7인과 또 7나팔과 7대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위임받으셔서 그 7인을 하나씩 떼시고 마지막에 7째 인을 떼실 때 7나팔이 준비되죠. 그런데 이 7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진노의 7대접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7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7번째 나팔이 언제 부러지냐면 11장 마지막에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서 7대접이 준비되는데, 이제 7대접이 쏟아지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천군 천사와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가 11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노의 7대접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으로 바로 건너가도 됩니다. 근데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은 이제 들어온 계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이 들어온 계시였죠.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부터 14장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심판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보여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 이 말씀은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듣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과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무슨 일을 벌이는지가 여기 기록이 돼 있죠. 사탄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2개의 큰 이적을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등장하죠. 달을 밟고 있는데 그 머리에 12별에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겁니다. 해산할 때가 돼서 이 산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 이적을 보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붉은 용은 뿔이 10개, 머리가 7개입니다. 근데 7개마다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7개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붉은 용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자기가 삼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고 그 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피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로 약속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피신했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사탄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붉은 용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일대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붉은 용과 추종자들이 지게 됐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납니다. 자기들이 땅으로 쫓겨났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붉은 용이 내려가서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을 박해하려고 그를 쫓아가는 거죠. 그때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2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힘입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이 여인이 비로소 자기를 보호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 사탄과 이 붉은 용의 이런 횡포와 박해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보면서, 붉은 용은 그걸 보면서 자기 입에서 큰 강물을 토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으나 땅이 그것을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니까 그 계획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다 화가 나서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식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버티고 서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남겨진 교회들과 그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모든 도전과 배계와 유혹과 미혹들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붉은 용으로,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난 사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그래서 사탄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신 어린 양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린 양으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뿔이 7이고 그에게 눈이 7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뿔이 7이라는 얘기는 7은 완전한 숫자이므로 완전한 권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또 7 눈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을 가지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하는 거지요. 근데 12장에 오니까 한 큰 붉은 용, 사탄이 붉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용은 뿔이 10개를 가졌고 머리는 7개를 가졌어요. 머리가 7개면 눈이 몇 개입니까? 14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머리마다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난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사탄은 본질적으로 흉내내는 자고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붉은 용으로 나타나서 어린 양은 뿔이 7개인데 자기는 10개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10개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의 10 황제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뿔이 10개를 가졌으니까 어린 양보다 3개가 더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은 눈이 7개인데 자기는 머리가 7개, 눈이 14개를 가진 거죠. 거기다가 그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와 어린 양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흉내내는 자이면서 그리고 대적하는 자이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예요.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사탄의 근본적인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의 두 번째 근본적인 모습을 거기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꾀는 자입니다. 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죠. 참 말하는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근데 그 사탄이 또 누구를 유혹합니까?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미혹하죠. 3번에 걸쳐서 미혹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적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다. 그러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너를 섬기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기적을 보이나 안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 번째로 사탄이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이 사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이신데 자기가 마치 전능자고 창조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려 드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근본적인 본질,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나를 꾀어서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죄의 욕심으로 달려가게 하고 그래서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이지요. 또 하나 세 번째 사탄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오늘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번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의 세 번째 본질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참소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의 뜻은 뭐냐면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옮겨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디아볼로스 이렇게 놨어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디아볼로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디아볼로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디아라는 말은 못에게로 이런 뜻이고 볼로스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본질은 꾀고 참소하는 자인데 미혹하고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인데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참소하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사탄의 생각을 죄의 생각을 던지면서 미혹한다는 거죠. 이 디아볼로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여러분 사탄은 뭘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대적하려고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종말의 때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살려면,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런 사탄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무슨 자입니까? 흉내내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무슨 자입니까? 꾀어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지요.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참소하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때를 살아가면서 이 본질적인 모습을 잘 깨달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혹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길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욕망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를 보고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을 이긴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탄을 이긴 형제들이 있는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었다는 얘기,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피의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아시죠?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들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 어린 양의 피의 표시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영혼 가운데 발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뭡니까?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된 말씀을 그대로 두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사탄을 어떻게 대적해서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고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냥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언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 담임하실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교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그 사이비 종교 교주로서 사이비 교단을 이끌던 그 장소를 폐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목사님 한쪽으로 부르더래요. 딱 부르더니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걸려있는 내가 섬겼던 저 신의 초상화를 불태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불태우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태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 목사님 불러다가 대신 부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초상화를 떼어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라이터를 빌려서 그걸 태웠답니다. 한 줌의 채로 사라지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는 동안 그 사람이 옆에서 사시나무 떨더라는 거예요. 무슨 해코지가 자기한테 있을까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때를 살아갈 때 그때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참수하기 위해 서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영혼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탄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성도가 돼야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오늘 12장 맨 마지막의 말씀에 성도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금 사탄이 서 있는데 여자의 후손들이래요. 성도들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로, 자기 행실로, 자기 삶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행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거 세일하는 상품입니까? 물어봤대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거 튼튼합니까? 물어봤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거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말세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냐.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깨고 나를 대적하려고 서 있어도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능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사탄의 대적을 어린 양의 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